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장 11절부터 32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아멘.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인데 우리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한 가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절기, 우리가 이제 계속 구원의 절기를 따라가는데 구원의 절기 안에서 이 이야기를 왜 이 시기에 읽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는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개의 비유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이제 연거퍼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이 비유 세 개를 연거퍼서 말씀하셨는가? 이제 그 의도를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데 1절부터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왔죠. 찾아와서 음식을 같이 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은 늘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좀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바리새인들은 이 죄인과 접촉하는 것을 이제 부정타는 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가까이 하는 일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든지 사람을 배격하거나 거부하는 그런 일이 없으십니다. 심지어는 이 바리새인들까지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에게 좀 적대적으로 대하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좀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뭐 덫을 놓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또 그 사람들하고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생각할 때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이란 말이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들하고 그렇게 같이 어울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정한 죄인들하고도 같이 어울리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부정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은 어울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다시 이 문제를 들어서 지적하고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들으라고, 이 바리새인들,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비유 3개를 연거퍼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 그게 7절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뒤로 가서 10절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부정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 부정을 제거하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세리나 아니면 기타 여타의 그 죄인들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부정한 세리나 죄인들은 부정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만큼 정죄를 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이 말이죠. 99대 1 생각하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한 사람 돌아오는 게 더 큰 기쁨이다. 이 표현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아주 적절하게 잘 묘사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원리와 이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세 번째 비유, 오늘 우리는 이제 세 번째 비유를 읽은 건데, 이 세 번째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 32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비유가 가리키는 것은 돌아오는 죄인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비유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이게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꿰뚫는 사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를 왜 이 시기에 읽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문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절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란 말이죠. 사순절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금식과 함께 죄를 돌아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회개를 강조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제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또 맞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성육신 하시고 죽임 당하신 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이 주님의 그런 고난과 희생이 있게 만들었던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그걸 이 기간에 잘 하기를 바라는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골방 내지는 광야로 들어갈 필요가 있고, 깊은 참회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집을 떠난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죄를 짓고 살다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탕자의 이야기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야기의 얼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자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사순절의 방향하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그 비유, 세 개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죄인의 돌아옴, 그게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이었단 말이죠. 만약에 죄인의 돌아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앞에 있는 비유 두 개는 약간 의도에 안 어울리는 그런 비유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7절과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7절과 10절 말씀도 맥락에 안 맞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7절과 10절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한 것은 그 말씀들, 그 구절들이 이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탕자의 비유에서도 핵심 사상은 돌아온 탕자의 회심이 아니라 그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순절의 분위기하고 좀 짝이 안 맞는 그런 얘기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말씀을 이 시기에 읽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탕자의 이야기에서 진짜 읽어야 하는 핵심 사상을 놓쳤기 때문에 그랬을까? 이 이야기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교부들이 이 이야기를 그렇게 읽지 않고 탕자가 회개하는 이야기로만 읽어서 교회도 이 기간에 회개하라고 굳이 이걸 사순절에 읽게 한 것은 아닐까 싶은데, 사실은 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부들의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IBP라고 하는 그 미국에 있는 출판사에서 만든 책인데, IBP는 IVF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출판사예요. 그래서 이 IVF가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 다 IVP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IVP에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20몇 권. 교부들이 성경을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것을 이렇게 모아서 체계적으로 잘 짜놓은 그런 책인데, 개신교, 미국에 있는 IBP라고 하는 개신교 출판사가 만들었는데, 우리말로 번역이 됐어요. 번역이 됐는데 우리말 번역은 가톨릭 쪽에 있는 출판사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이제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책인데, 이제 그 책에 나오는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제 교부들의 성경 해석을 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의 절기를 따라간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이제 교부 시대 때,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는가, 이제 이걸 보고 그걸 공부하고 가능하면 그때 모습으로 이제 신앙생활 좀 하자, 그 영성 회복을 하자, 이제 이게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을 이제 저희들이 좀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책에 나오는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교부들의 성경 해석을 보면 교부들도 이 말씀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생각해 보면 이 스토리와 교훈이 너무 분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IBP에서 나온 이 책이 있다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읽으면 오해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교부들도 잘 이해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한 교부들이 죄인의 귀환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 본문을 사순절에 읽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그분들이 이 사순절을 죄를 돌아보는 또 이 회개하는 기간으로 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순절을 사랑의 절기로 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회개와 사랑이 잘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부들이 놀랍게도 이 사순절을 사랑의 절기로 봤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기간은 이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기간을 포함합니다. 이 안에 뭐 고난 주간도 이렇게 들어있고 한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좀 돌아보고 회개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회개할 때는 이제 회개가 받아들여질 것을 기대하고 회개하는 건데, 그 회개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죄인이 아무리 회개를 한다고 해도 그 회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죄인은 그냥 죽음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이 돌아갈 수 있는 근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될 만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비유에 등장하는 아들만 해도 그렇죠.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유산을 받자마자 그걸 전부 현금으로 바꿔서 집을 나갔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친구들과 화랑방탕하게 살았죠. 가진 돈을 전부 탕진했고 끼니도 못 때울 만한 그런 신세가 됐는데,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서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돼지를 쳤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막장 중에서도 막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그런 수준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런 수준까지 내려갔고, 그러면서도 충분히 배를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고생을 할 필요도 없었는데 집을 나와서 이 고생과 비참함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이유를 대자면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건지 몰랐고, 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한 기대가 어떤 건지도 몰랐습니다. 이 아들은 이제 이렇게 배를 고르면서 처음으로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되게 의미 있는 말을 하는데 17절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되게 재밌죠. 이 친구가 아버지가 얼마나 풍족한가 이걸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수하에 두고 부리는 품꾼들이 풍족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품꾼들을 여기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자기하고 비교하니까 비교가 딱 되는 거죠.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조차도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그 품꾼을 부리는 아버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버지 집에 가만히 있었다면 지금 이런 고생을 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고통을 견디다 못한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을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심을 했는가? 다시 보시면 18절과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품꾼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품꾼은 뭐예요? 써주는 사람이 있어야 품꾼인 거죠. 아버지가 자기를 품꾼으로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품꾼으로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아버지 죽이는 사람들 있어요. 아버지를 평소에 대접도 안 하고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돈을 안 준다고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짓을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이 친구는 그래도 양심은 조금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이 아들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들이 이렇게 할 때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나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거리가 먼데, 성경의 표현이 그렇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만큼 잘 보이지도 않는 저만 치에서 오는 아들을 이 아버지가 알아봤습니다. 이 표현이 이 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리고 아들이 돌아올 그 방향, 그쪽만을 아주 눈이 빠지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멀리서 그렇게 오고 있는 아들을 발견하고 뛰어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랬습니다. 아들은 놀랬겠죠. 얼떨떨했겠죠. 얼떨떨했지만 급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들은 목적이 단지 돌아오는 게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돌아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와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확답을 들어야 안심이 되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거절한다면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 다음 다른 길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급하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준비한 대로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2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친구가 생각할 때 집에 가서 아버지 만나면 뭐라고 할까? 그때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읽었던 18절 19절 다시 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계획하고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한테 얘기한 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이상은 얘기하지 못했죠. 왜요? 아버지가 말을 끊어서. 근데 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진짜는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진짜는 뭐예요? 그 뒤에 붙어 있는 말이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였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끊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열자고 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 여기 21절 마지막에 이제 하나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하나에 나나주가 붙었죠. 어떤 사본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이제 이 말이 없는 이제 다른 사본을 번역한 거죠. 근데 이거 없는 게 더 좋습니다. 왜 더 좋은가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오직 이 아들에게 가 있는 것이죠. 이 아들이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난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거 상관없습니다. 나눠준 재산 전부 탕진한 그런 아들이지만
그것도 상관없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양심이 있으면 절대 이 모양으로는 못 돌아올 것 같죠. 그런데도 이렇게 와가지고 일자리 좀 달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 얘는 정말 낯두꺼운 그런 뻔뻔한 인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아버지한테는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아들이 돌아온 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돌아온 것 자체가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기까지 기꺼이 뛰어가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뛰어가지 않는데요. 옛날 우리 양반들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채신머리 없는 행동이란 말이죠. 거기까지 뛰어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 상상할 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들 이렇게 껴안고, 아들 그동안 고생했어. 그리고 잘 왔어. 이제 아빠가 있으니까 이제 안심해. 그 아들이 그렇게 배에 고르면서 돌아올 때 그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냄새나고. 근데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들 잘 왔어. 양심 있으면 절대로 못 오지. 이웃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아들이 생각할 때도 어떻게 아버지한테 또 돌아갈 수 있어? 죽어도 못 돌아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아들 줄 알았어. 그런데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몰랐고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갈 때도 몰랐고 돌아올 때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건지 몰랐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돌아온다고 할 때도 일자리 얻을 생각만 하고 돌아온 것이죠. 아버지가 보여준 이 사랑의 실체를 생각하면 아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은 아버지를 모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를 일꾼으로 좀 써주시죠. 이거 모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전부 뭐예요?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나온 생각이고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탈선이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로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계속해서 벗어나는 그런 역사로 점철된 게 전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생긴 결정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교회로 하여금 이 탕자의 비유를 잊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죠. 돌아온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간신히 돌아오는 인간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부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이런 것을 좀 돌아보게 할 목적으로 이 말씀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사순절은 좀 그런 것을 돌아보기에 아주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회개, 죄, 골방 이런 것만 생각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약간 어둡고 좀 침침하고 이런 분위기로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밝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핵심적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보여주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한 것인데, 교부들의 그 의도대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지금까지 오면서 나는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막연하게 아니면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나는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활로 지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어떻게 용납해 주셨는지, 이런 것을 정말 꼼꼼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진지한 감사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순절의 남은 기간,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온갖 아픔을 견뎌내셨습니다. 대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지만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뼈저리게 직면함으로써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의 크기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 사랑의 크기와 깊이가 어떤 것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